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해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전에 살던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를 얻었다는 말씀이냐면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가지를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다 지금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얻고 있습니다. 자, 얻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을 가지게 됐죠.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대요? 옮겼대요. 여기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장소를 이렇게 옮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했었을 때,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구원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구원에서 배제된 장소에서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로 옮기게 됐느냐?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죄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옥 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으로 장소가 옮겨진 겁니다. 자, 장소가 옮겨졌어요. 그러면 내 신분도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에서 배제된 삶은 도대체가 그러면 이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구원에서 배제된 거, 예수 믿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알았던 내 이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이렇게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옮겨졌단 말이에요. 옮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습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버릇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옮겨졌다고요. 여러분이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형벌을 받을 행위를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거 하는 것을 나도 그거 하고 있고, 이러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이제 여기에 따르게 되느냐? 도대체가 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예수 믿는데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점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하라고요? 그거 벗어버리. 왜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 이제 구원 얻은 사람으로 장소가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버리래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살았던 거 그거 버리래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따라갔던 거 그거 버리래요. 아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좋아한 거 그거 버리래요. 그들을 답습했던 거 그것도 버리래요. 여러분의 생각도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론도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뭐를 얻은 사람입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뭐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잖아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곡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러면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하고 사는 게 이게 여러분의 영생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만 하고 사는 게 이게 영생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붙들고 사는 게 이게 영생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짜증나고 화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영생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이 이 몸은 누구 거라고 말씀하느냐?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몸은 주의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망칠 수도 없어요. 왜? 누구 건데요? 주의 것인데.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몸을 망칠 수도 있지만 주의 것인데.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왜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사망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이론대로 살지 말고 내 느낌대로 살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나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여전하게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하게 내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건 분명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내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이건 영생을 위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여기서 떠나버리면 안 되냐면은 이게 영생을 위해 사는 건가? 이게 나의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건가? 아니면 지금의 감정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기분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거를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바라보고 체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돌이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데 화내는 게 이게 과연 내 영생을 위해 사는 걸까? 내가 누가 나를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삐졌어요. 그러면 삐진 것이 삐져가지고 사는 게 이게 나의 영생을 위해 사는 걸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짜증을 부려요. 이게 과연 나의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걸까? 내가 너무 피곤해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게 과연 나의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걸까? 근심하고 사는 게 이게 나의 영생을 위해 사는 걸까? 아니 이게 염려하고 사는 게 이게 나의 영생을 위해 사는 걸까? 이거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것은 바로 뭐냐? 이건 구습, 옛 습관이었잖아요. 이거 이전의 나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장소가 옮겨졌으니까 이제 옮겨졌으니까 당연히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여 뭐가 되려 하심이라. 자, 왜 예수님이 주가 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할까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걸 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나에게 맡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게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인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만들어 놨느냐? 나의 주인을 뭐로 만들어 놨느냐? 원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원래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왜곡을 시키고 잘못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잘못된 생각을 가진 주인이 됐고,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사는 주인이 됐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사는 주인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주인이 됐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사는 주인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를 좋아하게 됐느냐? 세상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짜증이 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지만이, 그래야지 내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어떤 집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집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지저분해요. 참 신기하죠. 왜 그렇게 집을 지저분하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이 나갔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세를 놔가지고. 세를 놨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집이 완전히 새 집이 됐대요. 그리고 원래 그 집이 헌집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누가 거기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집의 모습이 달라져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하게 주인 되어 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은 언제나 섭섭함만 남아요. 섭섭함, 그리고 아쉬움, 그리고 나에게 잘못해 준 것, 잘못한 것, 이런 것만 남아요. 절대 잘해준 것은 안 남습니다. 기뻤던 것도 안 남아요. 언제나 섭섭함만 남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면서, 친구를 보면서 누구를 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딱 떠오르게 되면은 섭섭함이 떠오른가, 고마움이 떠오른가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5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또 박해 핍박을 받고 또 악한 말을 들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뭐가 크미니라?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세 가지만 남아요. 뭐요? 욕먹은 것만 남아요. 핍박받은 것만 남아요. 악한 말을 들은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한 사람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 사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욕을 했던 사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된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바뀌어진 사람은 욕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여기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뭐가 큼이라고 그랬어요? 상이 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뭐만 남느냐? 악한 말 들었던 거, 핍박을 받았던 거, 욕을 먹었던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만 남아요. 그래서 하늘의 상만 바라보고 사니 언제나 기뻐요. 그리고 언제나 즐거워요. 악한 말을 여전하게 들어도 그게 내게 남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것만 남는 거예요. 그 상만 내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된 것과 내가 주인 된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은
아무리 내가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려고 해도 나에게는 섭섭함만 있다니까요. 아쉬움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여기에 남는 것은 섭섭함만 있더라.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모르겠더라. 이것만 남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70대, 80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물어봐 보세요. 지금 이렇게 70, 80대셔가지고 90대셔가지고 어째 행복하십니까?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게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거의 100은 아닐지라도 70%, 80%, 90%가 다 뭐냐면은 아유, 인생이 왜 이렇게 길게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거고요. 아무리 잘해주고 뭐해도요 섭섭함만 남고요. 그냥 마음이 그냥 쓸쓸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왜요? 누가 주인 돼 가지고 사니까.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사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 가지고 사니까 야, 내가 80년을 살면서 상 받을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섬기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품고 살았잖아요. 야, 내가 상 받을 일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80이 된 게 기쁘고 90년 산 게 기쁘고 100년 산 게 기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나는 교회 교인들이 다 이렇게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언제나 이게 남는 것은 뭐냐? 잘못한 것만 남는다니까요. 그리고 잘못해준 것만 여기에 남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지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거 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원망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원망이잖아요. 만사가 귀찮아, 모든 게 귀찮아.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왜? 누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게 아니니까요. 받을 상이 남는 거예요. 아니, 받을 상이 남는 거라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참 듣는 순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10대 쌍둥이가 자살을 했대요. 10대 쌍둥이 자매인데 자살을 했는데 왜 자살을 했느냐면은 이유가 성적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50, 60, 70, 80대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국어 점수가 몇 점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 점수가 몇 점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잊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립니다. 그 점수 가지고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점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 가지고 사느냐? 내가 중학교 때 그 시험 중간고사를 앞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 어느 때는 막 코에서 코피가 날 정도로 노력을 했던 거, 근데 점수는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노력했던 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딱 만나게 되면은 코피를 흘리면서도 그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것은 이것은 다 뭐냐면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은 감사하는 대상은 없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혹시 나는 이 사람 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할 대상이 여러분이 4명만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고 하게 되면, 4명도 많아요. 2명만 여러분의 주위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상 쓰고 안 살 겁니다. 그런데 왜 인상을 쓰고 사느냐면은 내 주위에 아무리 사방팔방을 찾아봐도 감사할 사람이 2명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럼 왜 감사할 사람이 없어서 2명도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삶을 사니까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왜? 어떤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선물을 했어요. 100만 원짜리를. 근데 나는 서운한 거예요. 이게 감사로 안 남아 있어요. 서운함으로 남아 있어요. 왜? 나는 이 사람이 500만 원짜리 선물할 줄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설날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하고 이렇게 돈을 드리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얘네들이 조금 잘 되니까 100만 원은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만 원밖에 안 준 거예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다고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100만 원인데 근데 5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런데 애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서 너에게 그렇게 해줬는데 너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50만 원밖에 안 줘? 이런 거시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주위에 감사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서운한 사람,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섭섭한 사람, 이런 사람 다 투성이에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거 버리라고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보통 일반 직장의 직급으로 보자면은 전무 정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직급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진짜 훌륭하다고 여겼대요. 어렸을 때는. 근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훌륭한 것이 아닌 걸 알았대요. 왜 훌륭한 것이 아닌 걸 알았느냐면은 형제가 4명인가 5명인가 있는데, 형제가 4명인가 5명인데 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뭐 20 몇 명, 30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여기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끼면은 이게 갈라진대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안 끼면은 안 갈라진대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를 느끼게 됐느냐면은, 야,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가 참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대요. 왜 그러냐? 이분들은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한테도 뭐라 그러고, 둘째한테도 뭐라 그러고, 며느리한테도 뭐라 그러고, 이 사위한테도 뭐라 그러고, 손자들도 마음에 안 드니까 손자들한테도 뭐라 그러고, 그냥 앉아가지고 모이기만 하면은 이 두 분은 뭐만 하는 거예요?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많이 잘못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주관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아니 30명이 넘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끼지 않으면 평안한데 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은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거 집에서 모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족들을 다 어느 한 장소로 모이자, 그래가지고 장소로 모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대요, 부모님한테. 이번에 명절에는 우리가 집에서 안 모이고 어디를 빌려가지고 어디로 가서 다 모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는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님 빼고 모시고 갔대요. 아버지를 빼고 2박 3일인가 모시고 가놓고 가가지고 저녁에 다시 왔대요. 아버지 혼자 집에 계시니까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같이 가셔야지, 여기서 혼자 계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때야 못 이긴 척하고 따라 나오시더래요. 아니 그럴 필요 뭐 있어?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걸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대요.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살지 말자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자고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자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자고요. 오늘로 여러분이 정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여러분의 생각이든 여러분의 이론이든 이게 과연 나의 영성을 위한 것일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입에서 뭔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그래요. 야, 이게 과연 나의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닐까? 이게 나의 영성을 위한 것일까? 영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나의 영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과감하게 물리치고 여러분의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사에 언제나 불안과 처조와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누구래요? 예수님이시래요. 자, 그러면 나는요? 나는 과연 세상을 이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환난이 왔어요. 그걸 내가 멋지게 이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심을 내가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두려움을 나는 못 이기니까 내가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근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근심을 하잖아요. 내가 염려를 이기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살잖아요. 내가 걱정을 이기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삶을 살잖아요. 왜? 나 이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환난도 이기신 분입니다. 마귀의 유혹도 다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삶을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으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염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걱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짜증나는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거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멋지게 살자고요. 이렇게 말하면 멋지게 살자고요. 그런데 그 나로 이기게 만드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게 확실하다 그러면 아멘. 아니,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맞으면 아멘. 아니, 이게 맞으면 아멘.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어디다가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나보고 함께 살재요?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재요? 이 땅에서 함께 살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말씀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함께 살자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하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이 세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로 본받아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니 이게 막 그냥 다리가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가 이게 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 사람, 아브람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아브람이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있는 두 성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불행했습니까? 이삭이 불행했습니까? 야곱이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도 거부가 됐고 이삭도 거부가 됐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에 창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바로 이런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바로 이런 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런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도대체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얘들을 유치원 보내는 이유가 유치원을 보내놓고 졸업시키고 끝내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는 겁니까? 초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치원 보내는 겁니까? 초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유치원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끝내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보내는 겁니까?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보내는 겁니까? 중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졸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땅에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을 살고 어떤 사람은 80을 삶을 사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큰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다른 것은 아니래요. 똑같은 것이 아니래요. 영광도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늘 보고 사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보고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래요. 그거 보고 사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에 항상 기쁨이 없으며 항상 여기에 감사가 없는 겁니까? 뭘 보니까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 보이는 것이 다 걱정투성이고 염려투성이고 이게 근심투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TV를 봐도 걱정투성이 염려투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뉴스를 듣고 봐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보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살만하다, 야 이게 신난다, 인생은 즐거운 거다, 인생은 뭐 신나는 거다, 감사한 거다, 살만한 거다. 여러분, 도대체가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사람의 2명, 3명만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걱정, 염려 안 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진짜 인생은 행복한 거다, 인생은 즐거운 거다, 그러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3명 이상은 있다. 그러면은 아멘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고개만 까딱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둘러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없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걸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다 짜증이잖아요. 보이는 것은 불안한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염려잖아요. 보이는 건 다 걱정이잖아요. 사실 모든 게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눈을 안 뜨면 모르지만 눈 뜨고 봐봐요. 할 일 투성이고요, 해야 될 일 투성이고요, 한순간 뭐를 봐도 마음 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면은 기쁨이 따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면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면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것, 여러분이 영성을 바라보고 영성을 위해 삶을 살면 여러분의 세상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리고 삽니다. 기쁨을 누리고 삽니다. 즐거움을 누리고 삽니다. 감사함을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